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권의 갑절의 힘, 영적인 힘을 가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회로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주시는 것이 갈급함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갈급함을 주기도 하시죠. 육신의 문제, 특별히 경제, 또 가정에, 또 질병에, 또 후대에, 또 개인의 영적 문제를 주셔가지고 갈급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또 반면에 이 은혜를 통해서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이상하게 교회가 좋고,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도 갈급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이렇게 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갈급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하튼 간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시든지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갈급함이라는 걸 줘요. 영적 갈급함을 주시는 거죠. 문제는 이때 대부분 선택을 잘못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은 그때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리죠. 영적 상태가 좀 무뎌져 버립니다. 왜요? 은연중에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요. 또 반면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이런 시간표가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런 분들을 또 보면서 산이 가만히 있잖아요. 이때 이제 문제를 탁 터뜨려요. 그 문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문제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좀 안 좋은 문제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은혜를 받는데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선택을 많이 하죠. 내한테 유익이 되느냐, 육신적으로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불신앙으로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이제 이게 영적 갈급함이 이게 내한테 꼭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도 내 규모에, 내 삶에 이렇게 적응이 돼 있어야 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영적인 걸 자꾸 소홀히 여기게 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거든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참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럴까? 항상 우리에게 주시기는 원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항상 기회를 주세요. 이 기회를 놓쳐버릴 뿐만은 시간이 걸려요. 또 한참 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루면서 영적 갈급함을 또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로
청소년 시기 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걸 놓쳐버렸으면 거의 40대, 50대 넘어서서 다시 회복됩니다. 조금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회라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그 기회라는 것이 꼭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광을 받았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처음 부름받았는지가 1번의 내용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선택해야 되는 복음, 1번이거든요. 물론 꼭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에 1번 보니까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고 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나옵니다. 왜 옷을 벗어서 던졌을까요? 일단은 문화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가 먼지가 많고 모래, 사막이 많습니다. 속옷은 안 입어서 겉옷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로마를 비롯해 유럽이나 아시아 계통에서는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옷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문화의 차이예요. 겉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때 당시 또 겉옷을 던지는 것은 네가 나를 따라와라는 의미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태권도 하는 데서 사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주종 관계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도록 엘리사에게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겉옷을 던지면은 이상하겠지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 내용은 빼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작정한 가장 악한 왕, 가장 힘이 센 이 아합 왕의 또 아내이면서 또 당시에 이스라엘을 전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린 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명수배 받은 사람이 엘리야죠. 자, 이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겁니다. 1번에 2번 보시니까 즉시 결단한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멍하니 있다가 농사 짓고 있다가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당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바알에게 묻지 않는 7처전을 남겼고 또한 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제사를 삼으라고 일단 음성을 주셨어요. 엘리사의 상태는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굉장히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했을 때 즉시 순종했지요. 그 말은 성격이 급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2결이라는 것은 24마리의 소죠. 그때 당시에 24마리면 오늘날 같으면 큰 재산은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큰 농사를 지었다고 보면 돼요. 실패해서 대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찾아갔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따라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결단이 생길 때에는 사람은 굉장히 심플해져야 됩니다.
영적인 거 선택하면 돼요. 영육간에 선택하면 돼요. 재고,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거는 작은 거 선택할 때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 좀 더 유익이고 손해고 이런 걸 봐야겠죠. 정말 중요한 거 선택할 때는 고민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 딱 선택해 버리면 돼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엘리사는 1번에 3번 보니까 12겨리소를 버리고 농기구를 불살려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돈이 꽤 큰 돈이잖아요. 그죠? 황소 12마리면은 지금 가격대도 황소 뭐 한우 얼마입니까? 그죠? 한 마리에 최소한 500만 원 넘는데. 그렇잖아요. 10마리면은 5천만 원. 20마리는 1억이 넘네요. 이때 당시 더 귀했겠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자기가 짓고 있는 그 농기구를 불태웠어요. 그거를 뗄감아 삼았어요. 고기를 삶았죠.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니, 목회를 제가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게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니까 일단은 먹고 살 거를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하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들 원래 그게 없으니까 그걸 못 하겠지요. 얼마든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지명수배자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은 따지면 나름대로 직장생활, 나름대로 또 사업 성공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또 팔기도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집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척도 있을 것인데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잠시 너희한테 맡겨준다라고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예 농기구를 이 불로 때워가지고 고기를 삶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나누어 줘 버리죠. 두 번 다시 안 오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걸 선택할 때는 반드시 방법적으로요 컴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막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결단이에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는 결단이 아니죠. 진짜 결단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길을 걷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7천 제자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베델 또한 이 여리고 요단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남겨집니다. 이런 시간표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해월이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시간표예요. 그때에 엘리야는 분명히 죽을 줄 알고 있었잖아요.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1분 한번 봅시다. 자기 현장에 만족하고 있는 제자들. 이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가야 되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아요. 수많은 제자가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가 있는데 엘리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가는 걸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갈까요? 이제 곧 가니까. 또 자기가 지금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 요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가면은 안 되잖아요. 이 시간표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올라갈 줄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가는 것을 끝까지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목적은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엘리사의 방법이었어요. 목적이었어요. 근데 제자들, 안 제자들은 왜 안 따라갔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무슨 유명한 목사를 따라가면은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때 당시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안 따라갔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죠. 이 엘리사는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그거를 받고 싶었어요. 잘 안 제자들은 그게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많은 분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르면은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얼만큼 중요하냐.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었다고 나오고 줄 거라고 나와요. 이미 주었는데 그거를 드러나게끔 또한 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힘이거든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처음엔 알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또 나름대로 조금 평탄하잖아요.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구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별로 내한테 안 다가오는 단어가 돼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지는 이 시간표로 간다니까요. 희한하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쏟기 쉬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다른 외부적인 환경이 필요하다면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구하는 건 성령 충만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 쓰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뭐요?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맛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봐요. 또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힘, 파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형태로 드러나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힘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할 때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살면서 좀 감정으로 많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왜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거든요. 성경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건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전도와 선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고 돈을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지만 전도와 선교는 그걸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많이 가난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전도와 선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엘리사가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 관심 없어요. 왜요? 그거 없어도 먹고 사니까. 그거 없어도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그거 없어도 내가 돈벌이가 되고 그거 없어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영안은 안 열렸죠.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숭배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예, 지향이 넘치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아람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힘이 필요한데 참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게 필요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고요. 그거에 결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람 살리는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럼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 살리는 일이고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걸 회복하려고 하세요. 초대교회는 오순절의 역사에 일라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율법 사상, 우리 민족이 아니면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다. 이 사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나가요, 안 나가,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뭡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죽었냐? 스데반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계기 삼아가지고 환란을 일으켜 봅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흩어버려요.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파송받은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뭡니까? 엘리야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를요. 그래서 엘리야가 묻잖아요. 네가 내한테 뭘 원하냐는 거냐. 과연 엘리야가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에 갑절이 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을 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옛날의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이 지금 이 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사업장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직장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엘리사는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구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베델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요단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기도 제목입니다. 결국 그 소원대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엘리사는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잠깐 주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임하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체질화 되어졌을 때. 그때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제목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임하는 시간. 영적으로 정상이 되어서 영적으로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구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생명 살리는 거고 그게 성령 충만 받는 길이거든요. 3번 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계복음화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사가 진짜로 응답을 받았죠. 도단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키웁니다. 본격적으로 7천 제자라는 그 응답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를 내가 남겼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했는데 그 응답을 엘리사가 받았어요. 그 응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죠. 자, 이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람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아니 이스라엘 이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들어오는 전쟁 들어오마다 다 거기 숨어 있어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때 아람 나라. 이 나라가 신하들이 왕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간 걸 아느냐. 그때 얘기합니다. 저기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저자가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준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그러면은 저 엘리사 저거 죽이면 되겠지 않겠냐. 라고 해서 군대를 몰고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때 벌벌벌 떨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아니 이 선지자들이 무슨 군인이 뭐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연약한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최고의 강대국이 아람 나라가 온갖 무기를 다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사환, 이 엘리사를 섬기는 제자가 벌벌벌 뜨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가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었.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영안을 열어줘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제자의 영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 2번 뭡니까? 아람 군대를 부끄럽게 만든 엘리사. 세상에 아람 군인들이요 눈이 멀어버렸네요. 아니 아무리 장수라도 앞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군대를 보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눈먼 상태에서 멍한 샀어요. 이들을 다 먹이고 또 이들을 배부르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이 아람 군대가 굉장히 부끄러움 당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요. 성경은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3번 뭡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이긴 엘리사.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이런 응답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세상의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점치러 가잖아요. 왜 점을 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구나. 다른 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니까 점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부자들이 한다는 말이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말을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힘이 진짜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귀신 찾아가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힘이 하늘에서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위의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귀신이 주는 힘은 잠시 휘청을 줬다가 더 많은 걸 뺏어가는 게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더하는 힘이잖아요. 축복을 주기 위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하니까, 성령 충만이 중요하구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낭요호랑객기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왜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제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민족을 살려야 될 거고 세계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가문을 살려야 되고 이 복음화 시켜야 되고 여러분 사업적인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 있는 가문과 가정과 앞에 미래의 후대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하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약속대로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더하여 주시리라.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